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목소리로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통성.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박수 좀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오랜만에 박수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초가 되면 뭐 이렇게 새로운 결단, 또 한 해를 좀 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성공적인 한 해가 돼야 되니까 뭐 청지기 세미나 연합으로 하고 또 직원 헌신 예배도 있고 연초에 또 무슨 특별 기도회도 있고 이러면서 연초에 뭐 당금질 같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지 훈련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우리가 잘 지어야 하는 것은 겨울에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의 주제라든지 또 여러 어떤 예배가 좀 우리에게 조금은 벅찰 수 있는, 그러나 훈련이 잘 될 때 한 해가 더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 직분자 여러분 모두가 2024년 성공적인 신앙,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어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슨 직장을 좋은 데를 얻고 그러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큰 뭐 기업을 일으키고 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것이 성공의 어떤 공통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 이게 남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기적이고 악착 같은 삶,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시대에 이타적인 삶보다는 이기적인 삶을 사실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내 걸 챙기기도 너무 바쁜데 어떻게 나누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보면 나는 맨날 바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나는 죽습니다. 이번에 순직한 우리 소방관들, 정말 젊은 나이에 그렇게 화재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에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불길로 안으로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그야말로 순직을 했는데,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살리려고 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었고요. 아무튼 이 세상에서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다 갔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저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이고 아픔과 고통 속에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또 정말 훌륭한 그런 일들을 한 그 자식들, 또 형제를 또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아무튼 이기적이고 악착 같은 삶은 결국은 세상적으로는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자기는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는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한 삶은 누구에게든지 관대한 그런 자세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직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공은 꼭 물질에 대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서신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서신서 전체를 보면 마지막 때라는 말이 여러 번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도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이 편지의 내용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지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그걸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준비하지는 않고 먹고 사는데 그냥 너무 혈안이 되어 있고 다른 것에 깊이 빠져 있는 세상적인 것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곧 만날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때가 다가온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지금 홍수가 내려서 다 멸망한다고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는데 사람들은 뭐 멸망하기 전까지도 비가 그냥 억수같이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자기 할 일들 다 합니다. 우리가 뭐 시집가고 장가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을 하면서도 주님이 가까이 옴을 깨닫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먼저 해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는,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 달란트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신이 내가 잘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는 어떤 것일까? 뭘 잘할까? 뭐 잘하는 거 가지고 내가 돈도 벌고 잘하는 거 가지고 명예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너가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걸 가지고 서로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내게 주신 달란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저 사람은 참 재능이 있다. 뭐 노래를 잘한다, 아니면 손재주가 좋다, 음식 재주가 좋다, 몸이 건강하다, 뭐 여러 가지 말솜씨가 좋고 다른 사람들을 잘 부드럽게 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에 있어서 또 남다른 그런 탁월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사람들마다 장점들이 있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뭐 직업을 갖고
또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은사 달란트를 주신 주님의 목적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한마디로 나는 은사가 없다. 내게는 특기나 재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또 그 은사를 통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앞설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주목하시면서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다른 말로 다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열심히 내 재능이 이렇게 뛰어난 재능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이 내 것을 챙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마음껏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것 자체가 성공적인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더 큰 내가 열심히 모으고 애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또 가족들까지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이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받은 복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청지기로 어떤 귀한 직분도 맡기고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준비가 된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자세로 서로를 섬긴다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자가 되고 결국은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늘 말씀대로 보면 감싸주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눌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말을 잘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보면 말을 엄청 잘하는데 그 말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비꼬거나 막 내리치거나 막 상대방들을 막 그냥 협박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근데 말이 너무 잘해서 막 진짜 설득력이 있어서 막 저 상대팀이 나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그쪽에서 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쪽이 또 나쁜가? 자기들이 서로를 좀 배려하고 또 합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같이 맞붙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짓밟고 물어뜯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를 방어하고 그리고 나를 높이고 나만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열심히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상처와 아픔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좀 덮어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좀 싸매어 줄까,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헬라어 원어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잡아 늘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을 고무줄처럼 막 잡아서 늘리는 거예요.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열심으로, 내가 사랑이 작지만 그 사랑을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힘든 겁니다. 나 사랑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짜내고 막 열심히 땡기고 늘리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늘릴 필요 없고 힘쓸 필요 없어요. 그냥 덮어주면 돼요.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체로 나를 희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를 짜내고 늘려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접을 하라는 거, 서로 대접을 해라, 서로 봉사를 해라, 이런 말씀이 오늘 계속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내어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사는 나 묻고 나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들어오게 한 저런 불쌍한 인생, 그리고 내가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미움이 있고 저 사람 하는 행동들이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섬기도록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가족들은 뭐 잘 섬길 수 있겠죠. 내 자식들이고 내 가족들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잘 나누고 뭐 같이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고, 오늘 네가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고, 이러면서 서로 뭐 협력하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있기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늘려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기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가까이 왔다, 이제 주님을 곧 만날 텐데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래?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인생,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삶, 나누고 또 나누어도 지치거나 힘들지 않는 신앙,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 내 달란트, 주님이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잡아 늘려서 내 것을 더 확장시켜서 내 모양 그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애쓰고 힘써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죽도록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진이 빠지고 막 다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아시안컵 축구 8강전 호주하고 했고 뭐 16강전에 사우디하고도 할 때도 그렇지만 한국같이 그런 어떤 정말 좀비 같은 정말 끈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하면서 노력을 할 때 찬스가 오고
결국은 그게 골로 연결이 되어서 역전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발 좀 주저앉고 싶고 뛰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120분 풀타임을 2번 연속 뛴 적이, 자기 선수 생활을 오래 했을 텐데 120분 연속으로 2번 연속 뛴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렇게 힘들으니까 막 포기하고 싶은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자신을 믿고 또 응원해주는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럴 때 자신들의 명예도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하고 패배했을지라도 박수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덤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축복도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잡아 늘려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알고 다가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신이 받은 은사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무슨 장소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이런 걸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서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입맛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서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신앙은 남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 자기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말과 행동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은 성공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직분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앞으로 평생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삶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가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 올해는 정말 만사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게으르고 나는 그냥 배려하지 못하고 나는 신경질적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 때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은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시야를 좀 넓혀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혹시 상처받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내가 혹시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달란트,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분과 내가 잘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준 것이지, 때로는 우리가 보면 어깨가, 무게가 무거운 그런 어떤 달란트, 그런 직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은사의 크기가 아니고 또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을 다해서 서로 봉사하며 나눌 때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성공이 상대적인 거로만 따진다면 재벌들, 삼성가의 회장들이나 그 다음에 애플 창시자라든지 아니면 각 나라의 무슨 대통령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성공하는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사는 크고 작고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것 한 가지 이상 분명히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안에서 내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그걸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럴 때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그 은사,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또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자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손으로 해야 될 일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또 내가 누구를 배려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꺼이 내 손을 먼저 내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은사를 내어주면서 섬기는 것도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또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지 못하도록 자꾸 실패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쳐넣고 나도 지옥 가게 만들려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도록. 너 배려하지 마, 너 사랑하지 마, 너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너 그냥 너 자신만 위해서 살라고 계속해서 너 눈 한번 찔끔 감으면 그냥 네가 편한데 왜 그런 일을 해? 그런 희생 필요 없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겠죠.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물리치고 반드시 기도하며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선한 청지기들이 주인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2024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방해거리들이 생기고 또 어떤 것에 내가 봉사해야 될 일이 생기고 열심히 충성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고 서로 잘 봉사해서 모두 같이 성공하는 더불어 같이 잘 되고 같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잘 섬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힘써서 열심을 다하여서 잡아 늘려서 정말 내 능력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살리고 우리 모두는 성공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